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앞으로 주일 예배를 2번 정도 더 드리면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3번을 더 드리면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 이 시간을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룩한 계절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계절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6월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룩할 것 같은 그 장소와 그 시기에 실제 상황은 무슨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영적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요, 예루살렘은요, 6월절 축제로 들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며 환호하며 외치고 주님을 막 맞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축제의 도시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샅샅이 보면서 감시하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환호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종교적 살이가 뒤엉킨 폭풍 전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보이는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요, 단지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유명인 예수님께 보고 싶다고 만나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 안에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영적 전쟁과 같은 정말 어둠의 칠흑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은 이방과 열방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요, 주로 누구를 향하여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있으셨지만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복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이제 열방을 향해 비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강조했던 게 무엇이죠? 나는 선교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교회에서 선교사 직분 주고 임명해서 너는 선교사고 너는 목사고 너는 누구고 이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모든 역할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걸 잘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걸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선교사의 사명,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곧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선교적 모델과 원형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순복함으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보내심을 받고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나? 그리스도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 하나 숨쉬고 살아가고자 만족하고 살아가 헐떡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예수님조차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비춰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더욱 행할 줄 믿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승리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그 승리를 외치며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칠 때 더러운 영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역 가운데 선포하세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우리 같았으면 드디어 내 사역이 이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구나. 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신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꺼내내셨습니다. 도대체 이방인의 방문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 남들이 보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인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선택하셨을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요,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가족들조차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죽음과 희생의 제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에 드러내라. 우리가 함께 어떤 정치적 세력을 갖고 보자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를 바라보시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할례도 받지 않아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집에 초대조차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저들, 종교적 고정관념과 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두던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뭔가 소외된 것 같은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듯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권을 외치고 인간 중심을 외치면서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입맛들에 맞게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가 됐던 간에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자들,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무엇을 알았다고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에게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사방에서 칼을 찌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망하며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깊이 숨겨져 있었던 계획과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뒤에야 처음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혈통이나 민족, 사회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우리 새벽 예배 요즘 드리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이방인.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선택받지 않았던 민족, 이방인, 구약시대에. 당시 사회에서 하대받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던 여자예요? 기생. 율법의 잣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역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라합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라합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구약에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라합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멸망받을 여리고 가운데서 라합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방인 기생 여인 라합이 다윗 왕가와 메시아 계보 마태복음 1장 안에 이름을 기록하는 그 이름이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죠? 유태인들 위주로 썼기 때문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리고 여인,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기생.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나를 무엇을 보시고 지금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카운트 해보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해보면요, 없어요. 완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맨날 질질 울면서 짜면서 회개해야 될 거리밖에 없는 자를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가진 겁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교회 갔잖아요. 내 발로 걸어갔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아니요. 더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신 거라. 나의 믿음을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성경의 라합조차도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그걸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떠한 경계도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흐름 위에서 오늘 본문의 헬라인 방문, 구약의 라합에서 이미 시작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영광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높은 자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 그것이 영광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의 영광, 곧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지심과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의 라합도 요한복음 12장의 헬라인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요, 지금도요, 앞으로도요, 율법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빛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구원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을,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을 때 주님은 외면하고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짝사랑하듯이 나를 항상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데 나는 바쁘다고 다른 걸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영광이라고 혼자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회개거리만, 죄의 거리만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자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를 향해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제 믿는 것은 2026년도도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모르시고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 이름 더 블레싱 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블레싱 하면 뭐 고유명사처럼 더 블레싱, 축복이지만 한국말로 하면 더 축복. 할렐루야. 더 축복 받으시고 더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화가 치밀고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옳고 그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존심을 내세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내 안에 축복이 숨쉰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나이다를 고백하며 그 순간순간을 예수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의 영광이 내 삶을 밝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온전히 주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의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축복받은 성도들이, 영광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할 살아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삶의 자리가 곧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십자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지혜 주셔서 현명하게 주의 지혜대로 나아가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신호인데요. 이들을 구원하려면 살아서 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삶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과 영광은 사모하지만 십자가는 버리고 골고다 언덕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쉽고 편하고 달콤한 세상에 안주하면서 축복과 영광만은 차지하기 위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맞춰야 한다.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변하지 않는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골고다 언덕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생각 같으면 나였다라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열방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 천국, 영광,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맞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조각조각이 모인 영광스러운 그림을 지금 내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누가 배제되는 겁니까? 내가 배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거리들만 쌓여져 가는 회개거리들만 쌓여져 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이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기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 분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다 물과 피를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내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모른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정확하게 나의 삶을 반영해 가면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 내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주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연시켜드리지 마시고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쓰임받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에요. 패배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길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야 할 이 대속의 길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요, 금고 속에 고이 모셔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이 지나도 그냥 한 알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1년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 그 값진 향유 기억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 값진 향유,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장롱 속에 그냥 그대로 모셔두었다면 그 향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질되고 썩어지고 그냥 기름일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값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향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 버린 그냥 기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존이 아니라 고립이죠.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감동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된 것이에요. 모델이 된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껍질이 찢어지고 형체가 해체되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한 알의 밀,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성탄절을 낭만적으로 바라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즐깁니다. 예수님만 뺀 채 다른 화려함에 취해서 다른 목적으로.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성탄,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이라는 밭에 떨어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한 알의 밀로 떨어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약 33년의 생애 끝에 십자가라는 땅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맺힌 열매? 나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밀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축복과 영광, 그러나 이러한 마음조차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마음에 이 부분을, 이 복음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동행하심. 새해가 다가오면요, 다들 소원 빌잖아요. 그렇죠?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고, 산에 가서 돌 올려놓으면서 소원 빌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소원 빌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새해 소망, 간구, 소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해요. 교회 와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먼저 깊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를 위한 새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의 지난 어두운 과거는 다 잊어도 됩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은혜는 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면 새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 이 누추한 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크신 사랑을 잊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수요 새벽 예배 때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록하라.
은혜를 기록. 다시 한번 크게 은혜를 기록하라.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쓰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심령에 붙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장 귀한 나의 고백의 표현을 어떻게 이 설교로 담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부어주시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혼자 부흥회를 갖는 시간. 네.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그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삶 가운데서 펼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 안락함, 내 성공,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심령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낮고 천한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십자가의 길. 섬김의 현장.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정작 내 작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비참한 게 아닙니다.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씨앗이 땅 위에서 뒹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내 위에 부어봤자 향기는 나겠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버립니다. 기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왕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그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생각, 마음,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섬길 때 그 미래 껍질이 깨지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아는 자들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미랄처럼 썩어지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낯선 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2026년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님의 차례입니다. 자매님의 차례입니다. 네. 협박하듯이 강하게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요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 이면에는 장차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때가 왔음을 아신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 왕자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비굴하고 비참해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아니요, 그 자리는 진정한 축복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한 알 그대로 버티고 있는 내 영광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땅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내 주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내 이기심이 깨져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되신 예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랄의 죽음은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미랄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축복의 성도님들, 영광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